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바치라?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했지만 결국 안 죽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너가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여정 속의 응답의 주역입니다.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의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던 그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22장을 다 다루지 않고 조금 이렇게 부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1절부터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대학 입시 수능 같이 이게 당락을 결정짓는 그런 차원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로 확인케 하시는 시험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의 수준은 어땠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솔직히 우리가 길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음성으로 내게 말만 해줘도 참 깜짝 놀랄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수준은요, 아내를 누이로 또 의식주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인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까봐 아내를 팔아넘겼던 그런 아브라함의 수준이 이제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너의 남편을 바쳐라. 그럼 하나님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니 정말 맞군요. 아멘 하고 3일도 안 걸리죠. 그냥 고민 안 하고 바로 가서 바치죠.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군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군요 하면서 막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드릴 텐데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죠. 그것도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쉽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네가 잘하냐 못하냐 그걸 지금 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택해서 지금 내가 너의 인생을 어디까지 만들어 왔는지를 지금 너로 하여금 확인케 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이거 확인하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가시고 완성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린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냐면 내가 버티고 내가 참고 내가 견뎌낸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래 어디 있었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요. 내가 맨날 말씀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또 내 삶으로 내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제자리인 것 같아요. 또 교회 와서 메시지 들으면 그게 그 말이구나. 근데 교회 문 나가는 순간 또 바보같이 무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또 잊어버리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요? 저는 왜 발전이 없나요? 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지금 많이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하고 신뢰케 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 봐, 염려할 필요 없지. 그 봐, 너 그때 되게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 없지. 지금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하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네가 지금 잘하나 못하나 보자라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근데 그 말로는 불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전엔 이런 문제 앞에, 이런 상황 앞에 너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지금은 너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염려밖에 하지 못했고 원래 인생이 이런 건 아닌가 그렇게 체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 있는 것은 네가 버텨냈고 네가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해서 내가 지금 만들어갔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너가 사랑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슴을 거의 찢으시죠. 거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아들 번제로 바쳐가 아니라 너 아들, 너 독자, 너 하나밖에 없는 그거 줘, 그거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너무 못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그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몇 명. 그럼 이삭에 대해서도 그렇게 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차라리 아내를 바치면 안 될까요? 그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이게 했습니까? 아닙니까? 죽이게 했습니까? 안 죽이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지금 아빠에게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시고 결국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전하고자 하냐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바치라?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했지만 결국 안 죽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너가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께 다 전가해서 그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예수한테 다 쏟아부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화목제물로 드리래요.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지금 하나님이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9절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10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세요. 근데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근데 왜 아들로 표현하셨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인다? 그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네 아들 죽여라 해도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되나요 그게? 절대 안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 대한 그 마음을 그게 얼마나 큰지, 내가 너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성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내 아들을 보냈다. 내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죽인다. 이건 정말 다 준 거예요. 못 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을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든 일이 없는 곳이요? 내가 좋아하는 명품 백으로 가득한 곳인가요? 어렸을 때 저는 거기에 막 콜라가 흐르고 햄버거가 열리고 오락실 돈 안 넣고 할 수 있는 거 오락실이 있고 뭐 이런 천국을 여러분들은 꿈꾸고 계시나요? 천국은요 하나님으로 기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쁘고 그것으로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요 그것으로 내가 기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세요,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가 천국 백성이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가 알면 알수록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늘 죽으라시면 죽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다고 아는 것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뭔가 새로운 걸 받아서 천국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아가면 너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을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쉬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무슨 말이죠? 모든 사건에 우리를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면 넌 기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천국을 뭐에 비유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면 이상하게 누워있으면서도 기분 좋아요. 그렇죠? 경기가 어렵습니다. 상관없어요. 기분 좋아요. 나는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내가 알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우리 보고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 마음이 이래 이걸 자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 아니던가요?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장황하게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쉽게 말하면 내가 네 편이야. 너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에 지 혼자 불신앙해서 아내 누이를 팔아먹고.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뜻밖의 행동을 하시죠. 아브라함 편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문제고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아브라함이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 바로왕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네 아빠야. 너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너의 아빠 하기로 내가 창세 전에 이미 내가 결정했어.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네 아빠 하기로 했어. 성경은 계속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두려울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이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얘기하면서 죄를 대속했고 죄사함을 받았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너가 믿음이 좋을 때 너가 확실히 붙잡고 믿기 시작할 때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요. 우리에게 조건을 두질 않아요. 너가 어떤 믿음의 어떤 경지에 오를 때 내가 너의 믿음의 수준을 봐서 내가 역사하마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방편이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내용이지 조건이 되질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설득해 나가시는 그 내용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타 있는데 지금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잘 주무시는 거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래서 나름 그래도 어부 출신이니까 나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뭘 좀 해보세요.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 없는 새끼들 하면서 한 명씩 바다로 던져서 물을 꼬르륵 먹게 한 다음에 믿을래 안 믿을래? 얘도 못 믿어? 좀 더 있든가. 아 믿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꺼내줘서 봐 믿으니까 살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파도야 잠잠하라 하면서 파도를 꾸짖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보세요.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시던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만하다는 것을 계속 설득해 나가시던가요? 후자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직히 저만 해도 실제로 제 삶 속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믿는 자는요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믿음의 당연한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러지 못해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그건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기를 멈춘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자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리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돼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내 대책 마련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구나. 하나님은 결국 만들어내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자리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고 지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면 그때 부모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표현이 있잖아요. 마음이 썩어 들어갑니다. 실제로 썩진 않겠지만 그 심정이 그렇죠.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자녀가 철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전교 1등을 하면 그게 철이 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대화 하나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뭐 주식을 하는지 뭐 비트코인을 하든지 해갖고 돈을 벌어서 부모님 통장에 자꾸 돈을 줘요. 물론 뭐 돈 받으면 기분이 나쁘진 않겠지만, 근데 나와 일절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그 방에 딱 처박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어떻습니까? 부모의 심정이. 그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 자녀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마음 따위는 알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거 나 못 해주지 않아. 그러나 너가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자리는 아브라함이 잘하나 못하나 테스트에서 잘못하면 떨어뜨리고, 안타깝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실 수 있었는데 탈락하셨군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려고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어디까지 이끌어 왔는지 확인케 하시며, 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좀 전달하기 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 제가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 구석구석에 이 복음의 진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 아니죠? 우리가 뭐 주민센터에 가서 우리 이름을 개명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새롭게 다시 거듭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여기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데 그게 나에게 어떤 권세와 어떤 축복인지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뭐 지난주 강단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얘가 염려 하나 안 하나 보자, 그래서 염려 몇 번 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주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염려라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염려하지 마 이걸 가지고 뭘 설명하냐? 첫 번째로 누가 뭐라 그래도 넌 내 자녀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야, 내가 책임져. 여러분의 자녀가 전기, 수도세 이거 걱정하고 있으면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져. 내가 너 안 굶겨. 왜요? 내가 부모잖아.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어요? 부모 없이 자랐던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또 부모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만큼 부모가 회초리를 대서 때리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설득해 나갑니다. 그래도 넌 내 자녀야. 근데 우리의 체질이 자꾸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오지? 그럼 아빠에게 달려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더라는 거죠. 제가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는데, 당신은 육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입니까? 이번 한 주간 육에 속한 자로 사셨습니까? 영에 속한 자로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요, 기도도 좀 못했고 불신앙을 좀 했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약간 육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해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나 봐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육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에 속한 자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큰 실수를 저질러도 부모는
호적에서 내 자녀를 파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내 자녀를 보호합니다. 물론 그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으나 내 자녀의 길을 내가 끊어버리진 않습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자녀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기가 흔들려요. 내가 뭐 잘못해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거, 이런 문제가 찾아온 거,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빠져서 그런가? 이번 주에 기도 시간에 내가 눈 떠서 그런가? 이 자리에 그 정도 수준은 안 계시겠죠. 내가 이번 주에 11조를 떼먹어갖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나? 뭐 이런 식으로 상벌의 관계로 하나님을 자꾸 대하는 거죠. 지금 그 행위가 뭐와 같냐면 그걸 정죄라 그러거든요. 너 죄 있어. 나 스스로 죄 있다고 얘기하는 걸 자책이라 그래. 나 때문에, 내가 그때 그래서. 네 때문에, 나 때문에. 정죄하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거야말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영 시원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죄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맨날 짓는 게 죄죠. 그러나 그게 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가 우리의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폐지해 버렸다고요. 신호등이 없으면 신호 위반이 있을 수 없으며 중앙선이 없으면 중앙 침범이라는 게 있을 수 없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사망의 법을 폐해버렸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우린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그래도 나는 의인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염려하지 말라를 그런 식으로 이걸 그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너 고아 아니야 이제. 걱정하지 마. 너가 주인이 돼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너 이제 아니야. 넌 이제 나의 자녀야. 염려하지 마. 염려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넌 그래도 내 자녀야.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자꾸 뭐가 돼요? 정죄가 되죠. 내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날 축복하실 리 없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좋을 때,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빠 되기로 결정하셨다고요. 뭐 첫째는 몰라도 둘째 아이를 낳으실 때는 첫째 아이 키웠을 때 그 고생 모르고 둘째 낳으시진 않잖아요. 아이 키울 때 되게 막 힘들고 고생되는 거 그거 다 알고요. 딱 낳자마자 얘가 엄마, 아빠 이렇게 하고 지가 알아서 화장실에서 물 내리고 그걸 기대하고 아이를 낳진 않죠. 첫째는 그걸 기대하고 낳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둘째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다 감당하고 감수해서 우리를 키워내실 것까지를 하나님 이미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에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잘못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몽둥이를 들고 있다는 것은 다행인 내용입니다. 왜요? 이걸 용서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몇 대 맞을래? 그럼 3대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건 갔다 왔는데 법적 서류로 이제 호적에서 너 파는 거, 짐이 싸져 있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너 끝이야 이거죠. 너 엄마가 화가 나 있다? 그럼 그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넘어가 주겠다는 거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건 엄마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잘 아시잖아요. 다음에 그럴 거 또 알아요. 근데 어때요?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넘어가 주죠. 시간을 더 줘요. 어떤 시간이요? 자라나는 시간. 얘가 스스로 내 마음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계속 기다려주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가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난 이제 뭘 해도 하나님의 자녀야, 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런 고함만 지르지 말고요. 이제 새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새 삶의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거지로 살았던, 그러니까 왕자인데 그 왕가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나서 잠시 대피를 했는데 이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런 거지 속을 자라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십몇 년이 흐르고 모든 것이 정상화돼서 이제 왕이 다시 그 왕자를 찾아오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거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왕자답지 못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너 이제 거지였던 너의 신분은 없어. 넌 이제 왕자야. 그러니까 거지 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왕자인 게 취소됩니까? 아니죠. 왕자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넌 이제 왕자야. 넌 이제 공주야. 넌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예전과 같지 않단다. 근데 우린 뭐라고 얘기해? 그래, 나 거지 아니야. 그래, 이제 너 거지 아니지. 그럼 이제 그렇게 손으로 퍼먹지 말고 수저와 포크를 이용해서 왕자답게 먹으렴. 싫은 거예요. 그냥 먹고 싶죠. 그래서 그런 교양 수업을 듣고, 예전에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았는데 이젠 왕자 수업, 공주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받기가 싫은 거죠. 그걸 우린 고난이라 부르고 문제라 부릅니다. 우린 그거를 버텨낼 힘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흑암이고 저주고 재앙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라 하나 실패로 여러분들을 저주와 재앙으로 끌 만한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허락된 상황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함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실력, 그런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게 누구시던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배후 세력이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세요.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너는 이제 왕자다워져야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날 사랑하셔 알고 있죠. 그러나 이거를 머리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걸 가지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교 중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설교 중독. 설교를 듣다 보면 뭔가 그 설교자의 어떤 간증과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내가 했다고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 내가 그걸 들은 것으로 내가 기도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으면 꽤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쁜 마음과 그런 동기와 그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교만 듣고 앉아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정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현장에 적용이 될 때 그게 진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메시지만 많이 듣고 그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겪어볼 수 있는 그 시간표에 우린 뭘 해요? 싫다는 거예요. 이거 하기 싫어요. 도망갑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듣기는 많이 듣는데 실제로 내가 그것을 겪어보질 않으니까 이론으로 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그런 경험 없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약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누가 저를 되게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가서 내가 걔랑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밤에 그래 얘가 이렇게 내가 가서 너 나와 이렇게 하면 걔가 주먹을 때리면 내가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어퍼로 달려 머리로 이렇게 상상을 하죠. 이렇게 딱 해서 발차기를 날려가지고 내가 멋있게 이겨야지. 실제로 야 하면 벌써 손이 떨려요. 머리로는 다 해요. 그 마이크 타이슨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진. 다 머릿속엔 그럴싸한 계획이 있어요. 메시지 들을 때는 뭐 내가 세계를 뒤엎고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화 하고 다 뛰어넘을 것 같은데 막상 내 현실에 가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려보는 것은 없고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지식은 많이 쌓여 있는데 실제 가정 안에서 내 사회, 직장 안에서 아무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세상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남편 바꿔주시옵소서. 내 아내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바꿔주시옵소서. 이 문화가 이렇게 아까합니다. 문화 세상 바꿔주시옵소서.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준 적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기다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리십니다. 기다리래요.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수 믿기 참 좋은 세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상황이었어요? 당신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당신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당신 자녀는 우리 학교에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다리던가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게 기도조예요. 우리 이번 달 키워드가 기도조죠. 기도조라는 건 또 뭘 하나 또 만들어서 우리 기도 열심히 해보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성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개인적으로 겪게 하시는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힘들어. 난 못하겠어. 복음 안에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것은 힘들지 않는 거라며. 이렇게 힘든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힘들 때가 더 많아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그 여정마다 어이구 우리 바울 선생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리무진 막 보내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돌에 맞고 도망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게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또 제가 요즘 많이 마음에 담겨지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날 부르셨구나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실제 삶 속에서 복음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실력, 그 힘 저는 그것을 기르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다음에 11절에 뭐가 나와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가 됩니다. 말이 어려서 그렇지 부모 마음을 안다면 학교 가야죠. 어떡하겠어요? 부모가 날 지금 힘들게 하려고 학원을 등록하고 학교를 가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지금 이게 고난으로 느껴지고 힘듦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난 실수하고 있지 않아. 난 지금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 너에게 너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것들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문제를 자꾸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주문쯤으로 쓰는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거 가지고 야, 너 딴 거 하니까 문제 해결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문제 해결돼. 맞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겨우 해결하라고 준 이름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죠. 여기서 큰 거라는 것은 뭔가 대박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 일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 전도의 열매도 맺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빠가 예를 들어서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고 내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이 억만장자는 그래도 생각이 깨어있는 부모라서 일부러 일반 아이들보다 용돈도 더 적게 주고요. 그리고 돈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쉽게 가지 않고 더욱더 혹독하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상하게 그 어떤 바보가 뭐 초등학교 애한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몇십억 원어치의 귀금속을 막 주렁주렁 달게 하는 부모는 없죠. 그건 유괴범 보고 잡아가 주세요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오히려 그런 좀 생각이 튀어있는 부모일수록 더욱더 혹독하게 대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자녀가 부모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아빠 50만 원만 50만 원 안 줘? 그럼 나 다시 아빠 안 볼 거야. 그럼 아빠 마음이 어때요? 겨우 50만 원? 야, 내게 다 네 거잖아. 지금 이 성도의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상속받을 자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내게 다 네 거야. 근데 그걸 지금 줍니까? 야, 내가 50만 원 못 주겠어? 난 너가 필요하다면 내 장기도 줄 수 있고 내 목숨도 너를 위해서 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아들까지 줬잖아. 내가 너한테 못 줄 게 없어. 근데 고작 네가 지금 나한테 와서 50만 원 안 준다고 지금 나랑 관계를 끊으려고 해?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을 먼저 기르게 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그 성도의 그 기업 이걸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옵니다. 여러분들 뭐 오래 참으라 그래서 막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딱 오늘 이삭 바치라 그래 놓고 안 죽이십니다. 절대 손해되게 하지 않아요.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너가 감사하면 줄 게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다 주시고 그걸 알면 너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자꾸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이 관계가 이상하게 틀어져 있으면 복음의 색깔도 이상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이상해지고 기복주의 신앙이 되고 율법주의로 빠지고 이렇게 돼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자녀야.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의 공로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믿음의 수준으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자녀야. 누가 뭐라 그래도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나도 나 자신을 정죄할 수 없어. 나는 복덩이야. 내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 기쁘신 뜻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염려와 불신앙으로 하는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건 왕자가 공주로서 할 내용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불신앙했더니 하나님 벌 주시고 재앙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럴 필요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좀 힘듦, 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너의 자리가 지금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알길 바란다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설명하시더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넘어와서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00%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문제,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때론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도 이걸 갖고 하나님 뭘 어떻게 할지 아브라함도 다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바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돼요. 때론 그걸 갖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함만 드리지 마시고요, 실제로 말씀 앞에 순종을 해보자고요.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앞에서, 가정 안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와 상황 앞에서 여러분 기쁘게 순종하는 게 안 되더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가보자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은 몰라도 일단 학교 가세요. 일단. 내가 엄마를 위해서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단 가. 숙제나 잘해. 내가 엄마의 마음을 내가 참 모르는 것 같아. 갑자기 아침에 깨웠더니 얘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엄마 요즘 속을 썩였던 것 같고, 알겠으니까 빨리 학교 늦겠다. 아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엄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아무리 지금 이 아침에 그걸 고민하고 해봐도 절대 내 마음 다 이해 못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린 많이 배워서 머릿속에 막 뭔가 대단한 건 있어요. 막 세계복음화와 그 현장에 죽어가는 막 영혼들에 대한 거는 많은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있는데, 그래? 그럼 지금 오늘 내가 허락한 그 현장 앞에서 순종해. 그건 싫어요. 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거 외면하지 마세요. 그거 피하려고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그런 식으로 가지 말자고요. 그 앞에서 기도하세요. 교회에 연약한 분 보이십니까? 기도하세요. 그게 아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 있는 어린아이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아빠한테 가죠.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다운 겁니다. 가정 안에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가세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자다운 삶이 기도라는 겁니다. 불신앙하면 벌 받는다, 염려하면 혼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왕자가 하는 행동이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 한번 했다고 해서, 사실 불신앙은 너무 치명적인 겁니다. 하나님 못 믿는 죄니까요. 그 죄의 결과는 사실 지옥. 우리가 불신앙하는 그 횟수만큼 우린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이용하려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이제 내가 그럴 필요 없지. 문제 생기면 기도하세요. 내 수준과 맞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빠에게 달려가십시오. 그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온전한 분이십니다. 지금 이건 왜 이렇게 하셨냐?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신 겁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웁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설득이 돼서 그럴 것 같아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순종은 내 뜻과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바람과 내 기대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갑니다 하고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갈등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장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는 그런 주문이나 도깨비 방망이가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아빠,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축복의 여정 되길 바랍니다.